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걸 문제라고 내드리기도 좀 죄송스럽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담의 뒷부분 한번 여러분이 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이 뭐죠? 그렇죠. 배가 아프다입니다. 이 때로는 사촌이 아니라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땅만 그렇습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면 배가 아프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어떤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가게 되면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속담도 생겨났겠죠. 속담이란 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비유적인 표현들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집니까? 우리는 과연 이렇게 부러움과 질투가 만들어내는 이 신경성 배앓이라는 인류의 고질병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못되고 못난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도 불편하고 불행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고상한 삶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배앓이를 고치는 치료 방법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위한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좀 한참 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모두 이 질투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인생에 꼬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형의 장자권을 탐내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형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개 형제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형과 아우가 있을 때 형은 그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이런저런 특권도 다 휩쓸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좋은 거 다 뺏기고 새 것도 가지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옷을요 맨날 흠 것만 입고 다녔어요. 맞지도 않는 거. 형이 입다가 더 이상 못 입게 되면 늘 제가 입었죠. 그러니 그 옷이 옛날에 또 옷이 좀 좋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다 그냥 금방 해지고 떨어지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거 부었다가 낮추면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왜 동생은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형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는데요. 동생에게는 형에 대한 경쟁심이나 질투 또 이렇게 피해의식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집안은 편애가 특별히 심한 집안이었는데요. 심리적으로 엄마보다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이 아들인데 늘 형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빼앗겼던 야곱은 형에 대한 심각한 질투와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것이 그가 타고난 기질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형을 이겨먹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강박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남의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물론이고요.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이렇게 될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위치로는 둘째였지만 뱃속에서부터 집안의 장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가 되었을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굳이 장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래요. 큰아들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늘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야 하고 터가 돼야 된다는 부담을 지고 살지요.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런저런 특권들을 또 따지고 보면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부터는요. 아래로 갈수록 짊어져야 하는 짐이 가벼워집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커지죠. 이것은 그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저절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특권이라면 저것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과 특권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 첫째라고 해서 다 좋고 둘째라고 해서 다 나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형은 그냥 형 하라 그래 이게 편합니다. 둘째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기 앞일 경험할 때도 결혼할 때도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을 보니까 형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란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된다 하니까 딱 접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야 정말 형은 형이구나. 그때부터 형 앞에서 조금은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저보고 형제라 그러면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누리는 게 다를 뿐이죠. 다른 것뿐이지 뭐가 더 낫고 사실 뭐가 더 못하고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이렇게 투덜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로 가고 셋째로 가고 넷째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특권은 사라지는 대신에 자유는 많아지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한 그 사람 몫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죠.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불안 같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내 몫을 챙겨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들러붙어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내가 그걸 원치 않더라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경쟁심을 동기로 해서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릴 우리 몫의 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몰랐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엉겨붙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더 불안한 떠돌이 인생이 되고 또 거치는 것이 많은 험악한 세월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가진 것도 많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애굽의 왕을 2번씩이나 축복해요. 야곱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건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유는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그네로 사는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스스로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승부를 내고 모든 결과를 다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바라고 또 자기가 정해놓은 그것으로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기 무척 힘들어하죠. 불안해하고 속이 상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욕심이 많아요. 자기 욕심과 싸울 엄두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고 또 나그네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복을 받으면 그것을 배합하게 되죠. 그걸 내가 가져야 나의 성벽이 더 두터워지고 그 안에서 나는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배아파하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해 줄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들은 아예 자기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성벽을 두껍게 만들 필요가 더더욱 없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아도 전혀 배가 아파오질 않습니다. 나보다 못났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어도 괜찮고요. 언니네 아들은 영재인데 내 아들은 둔재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친구네 집들이 잘 갔다 와서 괜히 잘 자고 있는 남편 밉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나보다 똑똑하고 일 잘해서 인정받는 동료 직장을 보아도 전혀 질투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마음속에는 늘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하해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에 곧바로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험악한 세월을 다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세상이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나그네로 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기가 평생을 뒤쫓아 다녔으면서도 전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바로를 시기하거나 그 앞에서 기가 죽는 대신에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애국과 가나안 땅을 덮치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갔죠. 그렇지만 가지고 있던 돈만으로 7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가진 돈은 전부 다 바닥이 나고 맙니다.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지요. 돈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양식은 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요셉은 돈이 없으면 이제는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와서 넘겼고요. 그렇게 가축들도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양식이 또다시 떨어졌고 사람들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또 요셉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에게 돈도 없고 가축도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몸과 이 땅밖에 없으니 이것을 가져가시고 대신 양식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아마 그렇게 말하면 요셉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양식을 내어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거 가지고 오라. 그거 내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필요한 양식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아마 백성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닥닥 긁어가고 우리도 다 종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렇게 애굽 사람들 또 바로에 배만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나중일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팔고 혹은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고요. 요셉은 사람들이 가진 땅을 사고 사람들을 종으로 사서 바로에게 소유가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요셉의 행동이 어떻다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요? 혹시 너무 가혹하고 또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기가 섬기는 바로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나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두고요. 학자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다. 이건 부도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보았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식 때문에 생사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먹었다는 게 납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죠. 물론 언제나 자기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습니다.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바로 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 늘상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이 한 행동 자체만 놓고 요셉이 한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을 당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셈이 되지요. 마치 조선시대의 어르신들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의 맨머리를 보고 무례하고 근본도 없다고 욕하는 것이나 비슷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보려면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애굽은 왕이 곧 나라인 절대적인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땅 내가 갖겠다 하면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의 신하들은 왕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것, 그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고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당연히 자기 주인인 바로에게 가장 큰 유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 그것을 지금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기준으로 보면요. 요셉은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절대로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여기서 끝냈다면 그는 그저 상식적인 신하, 왕에게만 충성하는 신하로 머물고 말았지 그 이상의 선한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모든 땅이며 또 사람들을 사들인 다음에 그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그렇게 자기 몸과 땅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요. 아주 좋은 결정이고 선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5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5분의 1이라는 양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과한 양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5분의 1을 바쳤던 전례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입니까? 금시초문이시죠? 예. 7년 동안에 풍년이 계속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쳤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야 전무후무한 풍년이 있을 때니까 5분의 1을 바쳐도 나머지로도 남고 철철 넘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세금 제도는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5분의 1이라는 양이요. 늘 다른 나라 왕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과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 몸은 팔지 않은 자유인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제안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습니까? 이제 이 양식만 먹으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러는 몸만 남고 더러는 몸까지도 잃어버린 채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만 할 줄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날 그들이 제안한 것처럼 그들에게 씨앗만 내준 것이 아니라 땅까지 다 내어주면서 비록 너희가 땅을 판 사람도 있고 너희 자신을 판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달라질 것은 없다. 너희들은 앞으로도 예전에 너희들이 살던 그 땅에서 적당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예전에 세금으로 내던 만큼만 그만큼 내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이 애굽의 2인자라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사용을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바로에게도 유익과 영광이 되고 또 절박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바로 그렇게 마음이 담긴 묘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는 바로대로 전혀 자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온 땅을 다 자기 소유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그의 종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만큼 바로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나그네로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그네 자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모두를 복되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을 화두로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언젠가 방송인 김재동 씨가 토크쇼를 진행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시험에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말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쳐야 하니까 다 답을 달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답이 하나 나왔답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 아이는 과연 그 괄호 안에다 어떤 말을 써 넣었을까요? 이렇게 써 넣었답니다.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참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빨리 가보고 축하고 함께 기뻐줘야지 어떻게 해서 배가 아프냐? 그래서 그 아이는 너무도 당당하게 가본다. 이런 답을 달았다는 거죠. 물론 접수는 잃어버렸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요. 완전히 받아들인 정로는 아니지만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땅이 얼마나 가지기 힘든 재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그 땅을 보면서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참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슬슬 아파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의 몸이 응답을 내린 거죠. 사촌이 한 땅 기름지게 해줄 거름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원래 이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의 의미였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초등학생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요,
이미 그렇게 그 속담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럽고 속이 상해서 배가 고프는 이런 좁고 인색한 마음을 해결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을 다해 기뻐하고 축복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복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런 나그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영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며 사는 것을 뜻하지요. 나의 성벽을 쌓고 내 몫을 챙기는 것은 그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통 맡겨드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무장해제가 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좁은 마음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듣기만 좋은 미사여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것들을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좁은 마음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이번에도 가족을 만나시죠? 예, 같이 참석하신 분들도 오늘 보니까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과 만나시면요, 한번 오늘 말씀대로 고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뇌이시고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날 때 싸울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 나그네, 그런 건 그저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린 자유로운 하늘 나그네가 되어서 그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뻐하시고요. 나보다 더 잘난 친척들이 있어도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더 기쁘게 하고 행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궁리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을 복되게 하고 또 그들의 복이 되는 그런 연휴 한번 꼭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마음이 어떤지. 맨날 불편한 자리 가서 올 때는 더 불편한 마음으로 오곤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오래된 나를 묶고 있던 끈을 잘 풀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의 자유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넓고 큰 나그네의 마음으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